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한마디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골방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또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큰 거리 입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면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제는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는 구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제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먼저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을 낳아서 한 보름 만에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큰아이라고 해야 세 살입니다. 3살이 그 아이를 노려보면서 엄마 저건 뭐야? 그래. 그 말투나 눈빛이 벌써 자신의 사랑을 뺏길 나의 벌처럼 생각하면서 동생에 대하여 아주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죄악성입니다. 내 속에 죄에 대한 본능이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의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 죄의 투성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엑스레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몸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구석구석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종양이라도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뭐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든지 하여튼 찍었는데요. 온 몸이 암으로 가득 차 있다. 온 몸에 암이 퍼져 있다. 그럼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엑스레이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 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럴듯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건 썩은 걸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신랄하게 백성들의 죄, 관리들의 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성전에 올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오 하나님,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절망한 사람만이, 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 때문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볼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로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 속에는요, 교묘하게 숨겨진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음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못해 보이면 우리 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비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가장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엑스레이보다 더 밝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빛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비춰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악의 사람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예배에 늘 참석하고 교회 중직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안심하는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거기에 나타난 나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고 세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 세리는 스스로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스스로 높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기의 공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공로,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인 이 조건들이 과연 바리새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리새인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힘입니까? 바리새인이 세리가 되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반열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입니까? 금식할 수 있는 믿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다는 말 속에 자기의 자랑도 집어넣고 자기 교만도 집어넣은 위장된 감사임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 목사로 말하면 개척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자신을 높이기 쉽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사업을 이루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다. 그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부심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남달리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시도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므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내 안에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